오늘은 새생명 축제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초청을 받고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갖고 오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복음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도 정말 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복음을 듣는 귀한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지혜의 빛을 저희들이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기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초청입니까? 주님 앞에 달려가서 안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넓고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불러들이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신 겁니다. 여기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셨죠. 여러분, 가을이면 참 많은 곳에서 우리를 초청을 합니다. 온갖 축제가 다 벌어지잖아요. 저 남쪽에 보니까 유등축제로 오라고 그러고, 또 남해에서는 독일 마을 맥주 축제로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있고요. 또 대학가에서는 대학 축제, 얼마 전 여의도 한강에서는 불꽃 축제가 열렸죠. 우리가 사는 동네 이 고양시는 꽃 축제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런 축제들, 그리고 온갖 전시회, 또 음악회,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중요하고 귀한 축제는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새생명 축제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 초청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여기 본문 말씀에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누가 초청하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초청하면 안 가도 됩니다. 나하고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초청을 한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 안 갑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이 분이 누구냐?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따라붙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통 표현하는 말이지만 그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가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그 억압받는 삶을 해방시켜 줄 분을 기다렸죠. 그게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메시아죠.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 그분은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라붙는 이야기 이름 중에 하나는 인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인자가 뭡니까? 사람 인자 아들 달자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시고 계시지만 동시에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해서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왕 되신 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큐리오스 카이사르 그러면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내어서 색출해 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들이 큐리오스 카이사르라는 말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만약 그 말을 안 하면 자기 신앙을 가지고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이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처형을 시켰던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앙인이 있죠. 그분이 그 사람들에게 잡혀갔을 때에 그 요구를 받았어요. 큐리오스 가이사르라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큐리오스 예수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서 결국은 처형을 당하죠.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쉽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굉장한 이야기였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다는 얘기는 누가 줬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 부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그 사명을 다 감당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 내가 그 권세를 가졌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 예수님, 주님이 되신 그 왕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초청은 안 받아도 괜찮아요. 거절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떠났다는 얘기죠. 그 떠났다는 것을 전제하고 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늘 목이 말라요.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때때로는 밤잠을 못 자고 분에 치를 떨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본문에 이렇게 얘기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를 초청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합니다. 여기 수고한 사람들,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 를 예수님이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을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철없는 어린아이들 빼고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은 누구나가 공감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슨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을 걷는 것 같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인생은 고해다, 고통스러운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 마음 쓰는 것이 다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근심하고 일하고 수고하는 결과가 뭐냐? 슬픔뿐이다. 그 다음에 하는 말 보세요.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 낮에 해 있을 때만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번민이 있는 게 아니라 밤에도 우리의 마음이 쉬지 못한다. 그런데 그렇게 밤잠 못 자고 고민하는 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무슨 이 인생의 허무가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의 진면모 아닙니까?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다가 결국 슬픔으로 끝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밤잠을 못 자고 쉬지를 못해도 그것도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 흘리면서 수고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입니다. 수고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짐진 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사람들마다 삶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에 짐진 자들, 이건 스스로 진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그 짐이 씌워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짐 때문에 낙담하고 지치고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이 피곤하다, 쉬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따로 떼어서 뭐 여행을 다니고 뭐 휴가를 가고 그러는데 다 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다녀와서 정말 쉬고 오십니까? 우리 인생이 어쩌면 저 산꼭대기 높은 곳까지 어깨에 지게 위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그 산을 오르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짐들, 그 짐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짐은 사실은 죄로부터 오는 죄의 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어진 짐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라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죄의 힘에 눌려서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리고는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한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징벌이 뭡니까? 평생 동안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수고예요. 수고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뒤처져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까?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가난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고 힘들게 살아가죠. 우리의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계속해서 오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고생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든 삶을 살았죠. 근데 지금은 또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를 또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모습을 보면 참 사람이 악해도 저렇게 악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동시에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면서 인간은 해답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싸워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게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짐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죽음이 아닐까요? 죽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우리의 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5분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었는데요, 15분이라는 연극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막이 오르면서 환희와 행복의 겨운, 정말 이렇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젊은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의사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진찰하는데 이렇게 진단을 내리죠. 당신은 앞으로 15분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창백하게 변합니다. 그때 우편배달부가 와가지고 편지를 하나 주고 갑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그 사람이 여태까지 공부하고 다녔던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겠다라고 하는 편지예요. 그 편지를 딱 읽고 나니까 1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우편배달부가 또 다른 편지를 하나 놓고 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수억 대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편지예요. 그렇지만 청년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자기 생명 5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우편배달부가 또 다른 편지를 하나 주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청혼을 했는데 그 여인이 결혼을 승낙한다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생명은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분 동안 괴로워하다가 그 청년은 죽게 되고 연극의 막이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참 많아요. 확실하지 않은 것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진실 하나가 있어요. 이건 누구도 거부 못하는 100% 확실한 진리.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제 주변에 죽지 않고 오랫동안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100%예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늘 장례가 터지면 우리 목회자들은 모든 일정 다 접어놓고 우선순위에 장례식을 두고 쫓아갑니다. 늘 가면서 느끼는 것은
누구나 저기를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사람들이 순서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까? 북한의 김일성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헤매다가 백두산에 사형 노루를 잡아가지고 피를 마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재벌들은 자기의 오래된 피 다 빼고 새로운 피로 자기의 몸을 채웠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불로초를 찾아서 내놓으라고 많은 사람들을 내보냈던 진시 황제, 그리고 늙어서까지 수영하면서 자기 몸을 단련시켰던 모택동.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살아 있습니까? 돈 많아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온 죽음의 문제, 그 죄짐을 오늘 우리가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초청하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나 내게로 오라.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쉼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사람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더라고요.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목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30몇 년 했는데 지금까지 별별 분들을 다 만났어요. 정말 무슨 대기업의 회장부터 시작해서 신방을 갔는데 의리의리한 저택에 사는 분들도 찾아가 뵀고요.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 정말 예쁜 연예인도 만나봤고요. 근데요, 겉으로 보기에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은 좀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 멋져 보이더라고요. 편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속을 내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다 힘든 짐, 그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쁜 미모를 갖고 있는데도 속을 터놓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면 눈물 줄줄 흘리면서 자기의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다 똑같아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예외 없이 사람들은 다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돌연사 하시는 분들 소식을 들으면 대개 40대 아닙니까? 40대, 50대. 어떻게 보면 정말 팔팔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 나이에 돌연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다 스트레스 때문에 세상을 떠나잖아요.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쳐받고 올라오고 거기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책임감은 너무 크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나는 힘이 없고 그런 그 스트레스 때문에 뇌경색에 걸리고 심장마비 걸리고 그래서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 쉬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쉴 형편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쉼을 요구합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쉼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믿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러면 지금 내 마음, 내 신앙에 뭔가 구멍이 뚫린 거예요.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겠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평화를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를 그 죄의 짐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공짜다, 이게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굉장히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유고 그리고 평화고 이 행복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게 은혜예요. 쉬운 말로 공짜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건 우리에게 주실 때 공짜예요. 우리는 그냥 손 벌리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놓은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 생명을 거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대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하고 원수였는데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는데 뭘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대요. 친해졌대요. 근데 어떻게 친해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전하는 그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영어로 good news. 왜 good news입니까? 우리 보고 뭘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뭘 해라, 뭐를 바쳐야 된다,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 된다, 뭘 깨달아서 득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 놓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저 그 기쁜 소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을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두 손 벌려서 받는 것뿐이에요.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잘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하게 악한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그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기에 당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겸손하면서 당당한 거예요. 사랑받는 자의 당당함,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에 겸손함. 그게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해결해 놓으신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부르십니다. 29절 30절을 보세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첫 번째 단계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내가 거듭났다,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거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단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뭔가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1단계예요. 근데 받은 사람은 뭔가 바뀌어요. 받은 사람은 달라진다는 거죠. 받은 사람이 그 다음 단계에 하는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래요. 근데 좀 아까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 것 지고 가기도 힘든데 근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멈칫합니다. 아니 내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뭘 또 얻냐.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재미도 없고 힘든 일들을 계속 짊어지고 그러면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요, 옛날에 팔레스타인에서 이 농사를 지을 때는 가축을 많이 동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동원을 해서 밭을 갈잖아요. 근데 이 밭을 갈 때 소 한 마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 2마리 정도 쌍으로 소를 부립니다. 그때 그 2마리 소의 그 어깨에다가 둘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쟁기를 이렇게 갖다 달아놓아서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멍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멍에는 둘이 한 짝을 이루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나한테 짊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한 조를 이루어서 멍에를 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소 가운데에는 이 짐을 짊어져 본 적이 없는 어린 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들을 처음에 갖다 이렇게 놓으면 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간대요. 이 가야 할 방향, 리듬, 박자가 있는데 이걸 전혀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한대.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 오랫동안 그 일을 했던 어미소하고 그리고 그 젊은 소를 이렇게 같이 묶어놓고 그리고는 이제 배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함께 끌고 가는 법을 배우게 되면 그러면 아픈 것도 없어지고 함께 짊어지기 때문에 그 짐이 쉬워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혼자서 멍에를 메려고 하지 말아라. 내 인생의 짐 너 혼자 메는 게 아니고 같이 지자. 같이 지면 그러면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배신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은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밑바닥,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밑바닥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쉼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께 멍에를 매라. 그 다음에 나에게서 배우라.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분과 더불어 함께 멍에를 매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배우는 것.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힘을 갖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게 마치 리더십인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주님은 그걸 배우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배우래요. 어디 엉뚱한 데 가서 배우지 말고 예수님에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로 와라. 나와 함께 짐을 지자. 그리고 나에게 배워라. 그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아는 많은 분들 가운데 그 예수 만나서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고통스러운 바다를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운명의 저주 굴레를 벗고, 그리고 정말 참된 행복을 소유하는 분들을 저는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것을 누립니까? 그거 나 혼자 누리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오늘 그렇게 초청을 한 겁니다. 우리만 초청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초청은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을 통해서 배움으로 진짜 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주님과 더불어 메었던 그 멍에가 느슨해져 가지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좀 하려다가 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멍에를 함께 매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 내 운전대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힘든 인생 혼자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면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